시간이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기대되고 떨리고 그런 첫사랑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한번 지도 한번 띄워보고 복습 한번 해봅시다.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서 출발지는 수리아 안디옥이었어. 그죠? 안디옥이 두 곳이 있다 그랬죠?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저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 근데 출발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자, 출발을 여기서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야? 여기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어디예요? 바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그곳에 파송합니까? 헬라인들이 많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는 장소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바나바 파송했더니 바나바가 다소까지 내려가서 누굴 데리고 와요? 그렇지. 사울을 데리고 와.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1년 동안 그곳에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게 되었어요. 그죠? 기억하세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최초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가 거기서 나온 거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또 여기에서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성령에 이끌려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들을 파송했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방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리아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실루기아. 이 항구로 먼저 가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그렇죠. 이 구브로는 섬에 가는데 구브로 섬 중에서도 동쪽에 있는 살람이라는 섬.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수행원 마가를 만나죠. 마가는 누구의 생질이에요? 조카예요? 바나바. 여기서 바나바 만나고 이 구브로 섬의 동쪽에 있는 살람에서 이제 맨 서편에 있는 바보, 여긴 수도예요. 그죠? 수도였죠. 이 구브로의 수도 바보에서 서기오 총독이 그 아주 측근이었던 사람이 뭐야? 바예수라고도 그러죠. 바예수. 그죠? 바예수를 눈이 멀게 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고 서기오 총독이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쭉 가서 버가로 가요.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누가 돌아가요? 마가가 돌아가. 너무 뭐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힘들어서인지 뭐 마가가 돌아가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신라랑 가고 이 바나바는 마가랑 같이 구브로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버가 갔다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그렇죠.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갈릴리 교회가 나오고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귀부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저 핍박에서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가요. 이고니온에서 또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 했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어디? 루스드라. 14장에는 루스드라 오늘 이제 같이 나눌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다시 더베. 더베가 이제 종착지예요. 더베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런 다음에 이탈리아, 밤빌리아 가서 다시 쭉 배 타고 어디로 가 이번엔? 그렇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이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아주 잘했어요. 박수. 아주 똑똑하시네. 다 잘했어요. 너무나 잘했어요. 자, 이제 오늘 루스드라에서도 조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자, 루스드라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나?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증거했다 그래요.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증거되니까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럴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주목했는데 와,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 보게 되었다.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한 건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받는 만한 믿음을 받던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고침받을 만한 믿음, 그러니까 나을 만한, 그 사람이 병을 나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믿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씀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도 믿음을 갖고 있어서 이 믿음과 믿음이 만나게 돼요. 충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0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먼저 믿고 또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여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탁탁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믿음의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 그걸 보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병철 회장에게 배워라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이 있어요. 2010년도인가 나왔는데 다시 이병철 회장에게 배워라. 이제 이병철 회장의 가장 측근이었던 이제 비서가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부하 직원에게 그 부하 직원들과 미팅을 하고 만날 때 뭘 물어보냐면요,
야, 뭐가 중요한 거냐? 뭐가 중요한 것이냐? 그걸 묻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요, 어떤 계획을 갖고 와서 이런 걸 설명하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 꼭 그걸 묻는데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야, 거기서? 뭐가 중요한 건데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할 때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 속상한 일이 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자녀들이 참 속상할 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 안 하죠. TV 보지 말라면, 게임하지 말라면 게임 안 하죠. 말을 듣습니까, 아이들이? 게임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 막 이제 부모가 화가 나죠.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다 때려쳐. 공부하지 마! 그러면 그렇게 화를 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자녀가 아유 고마워요. 근데 공부하지 말라 그러네. 이제 내 맘대로 좀 살게요. 이제 내버려 둬요. 이제 잘 됐다. 이제 공부 안 하고 내 맘대로 살 거야.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부모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정말 야 공부하지 마 이거예요? 아니야. 아니잖아요. 네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쓰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오전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또 5시에 이렇게 사람을 다 품꾼들을 장터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는 여기서 다양한 시간에 그들을 불렀지만 주인이 모두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주인의 은혜의 원리예요. 9시에 왔건 낮 12시에 왔건 부른 주인이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다 주는 거는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많은 사람이요 장터에 머물러 있었어요. 오랜 시간을 장터에서 누가 날 데려갔지 머물러. 근데 그 시간은 그들에게 열매 맺는 시간이 아니야. 그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포도원에 가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장터에서 기다리고 장터에서 열심히 하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인생 되는 거야. 포도원에 들어갈 때만, 포도원에 가서 일할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장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포도원으로 가야 돼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시간이 열매 맺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장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인생은요 장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 포도원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도원에 나가는 그것이 열매 맺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야 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요 장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포도원에서 사명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해도 주님이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 중요하지 않다 그래도 주님이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보여줘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보여줘. 그리고 중요한 일을 일으키는데 믿음과 믿음이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할 사람이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것을 보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신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해요. 그때 두 사도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이것은요, 고친 것은요,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당연히 그 대단한 사건을 일으킨 그 사도 바울을 주목하게 되어 있죠. 사람들은 다 그를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칭찬과 명성을 비로합니다. 거부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돼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보세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영광이 있어요? 영원토록. 영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지향해야 할 최고의 삶이 이거예요. 내 영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야 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병자를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수많은 자를 전도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할지라도요 영광은 모두 하나님의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제 영광, 설교 잘하고 뭐 이런 게 드러나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게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향해야 될 삶의 최고의 목표예요. 또 바울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영광 받을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그거 즐길 수 있죠. 그거 얼마나 즐기는 사이비 교주들 보세요. 얼마나 즐기는 기쁨이 있어요. 굴림에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옷을 찢어요. 난 사람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여러분 참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잘 하고도요 조심하지 않으면 모든 영광을 다 가로챌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일은 잘 해놓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 일은 박수 쳐놓고 너무 잘했다 했는데 알고 보면 다 자기가 영광을 받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이 나오잖아요. 헤롯 왕. 헤롯이요 왕의 왕복을 탁 입고 앞에서 탁 백성들 앞에서 멋있게 연설해요. 근데 그 목소리가 사람들이 뭐라 그 목소리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이건 신의 목소리다. 와 그러면서 헤롯을 다 찬양해요. 경배해요. 헤롯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헤롯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영광 돌리지 않는 헤롯, 가로챈 헤롯, 그래서 그는 죽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사람에게 너무 주목하면 안 돼요. 경계해야 돼요. 경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부흥하고 성장하면 교회가 교만해지기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한 건데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써주신 것은 그것 자체가 감사고 영광이에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닌데 너 의로운 자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거 감당할 만한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래, 제발 할 수 있어. 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고 영광이 흘려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걷게 된 일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 받으소서.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삶을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잘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돼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주께서 어떤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다면, 귀한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믿음과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기대하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보여요. 안 그러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먼저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그럼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럴 때 그 믿음과 믿음이 만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또 그 모든 일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